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가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설교한 거 한 3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가장 주목을 받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징조가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어떤 기근, 전쟁 이런 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마치 태풍에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 우르르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에이 설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동정이면 동정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신학교 교수를 모셔서 설명을 듣죠.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의 마지막 징조입니까? 코멘테이터로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 교수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믿게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이곳에서도 많이 좀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질병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또 지켜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단어 해석보다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고 듣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이것은 답답합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어디로 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역경을 겪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목사님이 직접 본 일을 기록한 겁니다.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이 일 후에, 이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었죠. 그리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 앞에 옵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를 한 후에 또 9절의 말씀에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 이외의 이방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자체가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없죠. 발각이 되면 잡히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죠. 동굴 생활하죠. 춥죠. 낮에는 덥죠. 옷이 어디 있어요? 이불이 어디 있어요? 밥 먹고 살 것도 정말 힘들죠. 믿음 지키려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가족들 중에서 붙잡혀가지고 굶어서 또 기가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들 마음속엔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당시 도미티아누스에서 그리고 그 후에 한 200년 계속되는 그 박해 속에서 사람들은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계속해 왔다 하는 겁니다. 당시 핍박을 받는 7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보좌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요한 목사님에게 듣고 나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저는 복음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의 많은 사무라이와 그리고 이 막부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믿음 지키느냐고 죽어갔던 그 사람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들려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프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어떤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라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 이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냐?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분명히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우리가 두면서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네 생물 나오죠? 24장로와 그리고 케르빔이라는 그 천사들이 나옵니다.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이르되 근데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있다 하는 겁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 목사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진 피, 그 피로 옷을 씻었어. 우리의 죄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해주셨다. 쉽게 말하면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희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저는 여기에 참 은혜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이게 이제 당시에 핍박받고 믿음 지키면서 그 순교한 자들의 가정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16절 보면 다시는 배고파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이 말라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사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죠. 입을 것이 없었죠. 도망 생활을 했었죠. 불안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해주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고 상하지도 않게 해주고 장막을 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17절 여기에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리고 자녀 관계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감당하고 지켜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곳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생명샘이 있어요. 영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었던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아파했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눈물을 손수 닦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팠던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수 눈물을 닦아 주신다 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실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성경 말씀이 진실이었군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한 말씀들이 사실이었군요.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거기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삶에 있어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눈물을 손수 닦아 주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능히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능히 지키고 이겨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아드벤트죠.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고 듣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갔는지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요. 이런 복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